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한 해마다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좋을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좋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평생을 살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붙들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을,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길이 되신 주께서 저희들이 그 목적지까지, 우리 주님의 집까지 갈 동안 참으로 좋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저희들을 지키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이루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일으키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 우리가 대답하는데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십자가에 죽었고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되어야 하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세상 실체를 폭로하면서 죄인들의 수많은 위장의 가면을 벗겨내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은 예외 없이 세상 인간들의 죄의 실체가 폭로되더라 그 말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이 불과 며칠 안 돼서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꽁꽁 감추어둔 인간들의 죄성, 구원 불가능한 죄인들의 현실을 들추어내시면서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자기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언약의 죽음. 창세전에 아버지와 있었던 그 피의 약속을 지키는 자리,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의 어떤 저항이나 또 세상 신의 어떤 회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전능하심이며 세상 인간들의 어떤 협조가 없어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자기 부인인 것이에요. 어떤 인간도 따라갈 수 없었던 그 길.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하십니다. 얼핏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마치 영생의 조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모든 종교에는 이런 자기 부정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금욕과 고행, 신에 대한 헌신, 또 수도, 수행, 이런 것들이 없는 종교가 없단 말이죠. 뭐 단순한 미션이나 하등 종교를 빼고는 이런 인간들의 자기 부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런 금욕, 고행의 강도로 말하자면은 기독교인들은 불교나 티베트에 있거든 수도성 같은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신에 대한 헌신으로 말하자면은 몸에 폭탄을 감고 자살태를 하는 이슬람 전사들과도 비교가 안 되죠.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목숨을 알라를 위해서 던진단 말이죠. 자, 그럼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의 종교성 또 영생을 향한 그런 손뻗침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그 사건 후에 내가 3일 동안 새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바로 뒤에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새로 지으시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성전, 바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새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그 상태, 그 새 성전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장 20절에서 23절 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토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몸통이 이루어지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처소, 교회, 여러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이 새 성전이 지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어떤 일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런 고행을 했습니까? 금욕을 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그 일에 협조한 게 없잖아요. 있어 없어요? 그래서 2장 24절 아까 읽은 그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기도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거예요.
자신의 그 메시아 대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어떤 정언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나를 정언해주고 정인이 되어서 내가 메시아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어떤 협조도 필요치 않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게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아까 읽었죠?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그분이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응? 뭘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죄성을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의 그 영생을 향한 탐심.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어떤 동기부여만 되면은 자기 몸에 신나 부어가지고 불을 지를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볼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한다. 이 말씀하고 민주화 운동한다 하고 노동운동한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 신나 붙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내용이에요. 만약 그렇다면은 민주화 운동하다가 노동운동하다 죽은 사람들 다 천국 가야죠. 그죠? 요즘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게 그런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라고 또 따로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특히 저 울산이나 창원 쪽에 생산직 노동자들 많은 동네 가면은 그런 사람이 중심의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외노자, 외국 노동자들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들은 성경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겠습니까? 전부 다 평등, 인권, 인간의 가치, 전부 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버리면은 거기에 십자가 지신 예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걸로 따지자면은 자, 아프리카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학위 몇 개나 버리고 평생을 아프리카 가서 그 사람들한테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끝까지 예수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 아니라 그랬다. 자유주의 신학의 태도, 슈바이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의 포장지를 이렇게 벗겨버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들의 자아실현이고 자기 숭배란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실체를 보지를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홀로 묵묵히 가신 거예요. 창세전 아버지와 약속을 위한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 아무도 몰랐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길. 이걸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부인. 자, 이제 그 때가 왔음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을 것인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다. 약속의 죽음, 그 진리의 죽음이 실행되는 자리다. 그리고 그 자리야말로
하느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세상 임금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자리이고, 그렇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다 내게로 오게 되는 그 언약의 성취,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온다고 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우리 지난 캠프에서 했었는데 십자가에서 그 약속의 피를 흘리시고 이 땅에서 들리면은 성령이 이 세상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새로운 공간이 생겨요. 어떤 공간? 그리스도 안. 엔 크리스토스. 바꾸어 말하자면은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로 연합되는 공간.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있는 곳에 너희들도 오게 된다. 그래서 성령 안, 그리스도 안, 믿음 안.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특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이게 새 성전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새 성전의 완성.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상태. 영혼이 떠나지 않는 상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다 이루신 것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미리 앞당겨서 보여준 그 성전, 그리고 그 제단의 피가 이 십자가의 피로 완성이 되었다.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구약에서부터 보여준 그 피의 제사. 마태 23장 27절부터 좀 기네. 27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바위수치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위수치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이 무덤을 만들고 위들의 비석을 부리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께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인 걸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목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한계를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고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사가랴의 피까지 모든 의로운 피가 이 십자가 예수님의 피에 모아지고 창세전 피의 언약이 마침내 완성됨으로 해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인한 생육과 번성이 이 땅에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그 성도들의 피가 어디로 모아졌다고? 예수님의 영단번의 그 십자가의 그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제사, 영단번의 그 제사 안에는 전부 다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그 성도들의 그 피, 그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신약의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착한 정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리라. 여기서 전제라는 건 뭐냐면은 구약의 제사에서 제일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영단번의 십자가의 그 제사 안에는 구약에서부터 오늘 신약의 우리 성도들, 교회들까지 그 약속의 죽음이, 그 진리의 죽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완성됐단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는 그 십자가 근처도 안 간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자기 갈 길을 다 가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날이 가까웠다.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도 그 주님의 그 제사에 창세전부터 약속된 그 제사에 나도 이제 전제로 같이 부어진다. 이게 모든 성도들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셨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 목숨이 죽고 골백번 고쳐 죽어도 그건 그냥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그 진리의 죽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그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후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씨로 잉태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그 신성 그리고 그 전능하심, 그 형상이 다 부인된 상태로 인간과 같이 되어서 죽음을 맞음으로 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이 하나님의 자기 부인 안으로 우리를 불러드시신 거예요. 우리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데 부득불 우리가 예수님이 그 죽음에 그 제사에 참여되었다. 이걸 알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의 죽음에 참여되고 그 죽음을 나누어 주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며 새 창조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 보면은 조금 오해할 게 있어가지고 세 번역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할까? 아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이 개역성경에 마치 예수님이 그 죽음이 두려워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 앞뒤 문맥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감하게 자신의 신념대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민주투사보다도 더 못한 예수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도 심지어 어떤 자기 신념 사상을 위해서는 초계같이 목숨을 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거 아니거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태어납니다. 아담에게 했던 것 죽고 또 죽으리라는 저주 아래 태어나요. 그렇게 죽은 자로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생명 있는 분의 죽음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그냥 목숨이에요. 내 폐시. 그냥 호흡하고 숨쉬고 활동하는 이거는 성경이 생명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때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이라는 그 선악과 먹은 바로 그 직후부터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부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치마를 입혀가지고 쫓아내셨는데 그들이 그 생명에 적발하지 못하도록 아예 화영검과 천사들을 막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이후로부터 죽고 또 죽어요. 묻듯 다 묻듯.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죽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적인 생명이 있는 그분이 그 아버지와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죽음을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죽음은 유일한 죽음이에요. 생명 있는 자의 유일한 죽음. 그 죽음의 때를 위해 오신 분의 마음을 우리가 감히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인류의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진짜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갈라지며 무덤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 역사는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BC와 AD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님의 그 죽음 이전과 그 이후로 역사 자체가 나누어져 버려요. 이렇게 예수님이 들리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믿는 자들이 발생하게, 믿는 자들이. 그들을 약속으로 난 자들이라고 하고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빛의 아들들이. 그래서 그들은 부득불 자기를 믿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을 성도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만 자기 이 목숨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보전하리라고 하신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서 머리 밀고 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걸 자기 부인이 아니고 뭐 살기 좋은 세상, 평등한 세상 만들게 한다고 자기 몸에 신나붙고 옥상에 뛰어내리고 이런 게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 희생도 아니고 자기 헌신도 아니고 그건 그냥 개죽음입니다. 왜 개죽음이냐? 그것까지도 자기 욕심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한 거에 끝까지 그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자기 숭배에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으로서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근본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맞아 죽으신 그 예수,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임으로 믿게 되는 그 믿음 안, 그 그리스도 안, 그 은혜 아래 있는 것을 우리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행하고 금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어지는 자기 부인도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이 그 십자가 아니었으면은, 당신이 그 피 흘리심이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 맞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의로운 것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그 은혜만 꼭 붙들겠습니다. 당신이 주시는 것들을 나는 면목 없지만 그냥 빈손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인간으로부터 가능하겠냐고요. 우리 본성을 거스리는 건데. 그 믿음 안에 있는 것, 그 믿음 자체가 우리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들만 이 목숨이, 내 목숨이 생명이 아닌 것을 알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신 것을 날마다 체휼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바울은 죄인의 궤소라고 그랬습니다. 그 긍휼이 덮여있는 불쌍히 여기심만으로 구원이 가능한 그 죄인의 궤소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것. 그게 바로 그 주님이 다 이루심, 그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우리에게 그 죽음 안으로 연합시켜서 우리의 이 목숨 끊어지는 이 죄의 삭스로 죽음이 아닌 진리의 죽음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은 내가 나의 행위로 나를 지키고 깨끗이 해서 셀프 거룩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이르려고 하는 종교인들, 그들에게는 어떤 행위를 해도 어떤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해도 그걸 자기 부인으로 봐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욕이라고, 정욕.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선생이 있었죠. 요한복음 처음에 나오는 누굽니까? 유대관은 니고데모. 요한복음 한번 보고 갑시다. 3장 13절에서 15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기록하시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들리는 이야기 또 나오죠. 또 계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가 거듭나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늘로 들려서 성령이 오심으로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전에는 육에서 나오는 것들로는 구원 없다 이 말이에요. 니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진짜 네 몸을 불사롭게 내어줄지라도 구원 안 돼 이 말입니다. 내가 들리기 전에는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갖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이걸 그냥 무슨 성경 용절이라고 주일 앞에서부터 줄줄 외우는데 단서가 있어요. 영생을 주시는 단서가 믿는 자나 믿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니고데모 보고 율법 선생이거든요. 관은. 율법이 아주 능통하고 이 사람들은 율법 지키는데 목숨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네가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는 네 육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로도 너는 나한테 못 온다. 나하고 상관없다. 왜?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육으로 난 자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죽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부인에 연합시킨 자들에게만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미워해야지. 나는 내 생명을 사랑 안 할 거야. 나는 정말 나를 미울 거야. 그런다서 그게 미워집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죄인이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인들은 그거 한번 해보려고 손도 막 불로 찢고 밥도 굶어보고 옛날 소림사에서는 누굽니까? 달마입니까? 한번 만나달라니까 안 만나준다고 밖에 몇 날 며칠을 꿇어앉아 있다가 나중에 자기 팔 이렇게 칼로 쳐버렸다 그러잖아요. 그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 소림사 중대는 항상 합장할 때 하찮아요. 아미타불. 그게 그래서 나왔다 그러는데 팔 자르는 정도가 아니고 온몸 다 잘라도 그 자기 부인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욕이라면 정욕. 탐심.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내가 아침에 도가 그랬습니까? 노자 그랬나? 내가 아침에 도를 깨웠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그랬거든. 그것도 정욕. 우리 인간에게는 도를 깨우칠 능력이 없어요. 도가 뭐예요? 요번에 캠프 주제가 십자가의 도였잖아. 그 십자가의 그 말씀. 그거는 그 길이,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가 눈이 열리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그 길을 찾으려고 기어 올라가도 올라가면 미끄러지고. 불가능.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사다리 없단 말이에요.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기 부인 안으로 불러 들으신 자들만, 그 생명을 만난 자들만, 내게는 생명이 없는 자였구나.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그렇게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것. 자신의 생명 없음을,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은혜밖에, 그 긍휼하심 밖에는 기댈 게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그 상태를 성도의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직 은혜.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홀로 다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켈빈의 5대 교리가 뭐예요?
그님 튤립 그런 거 있잖아요. 튤립. 전적인 뭐 타락부터 시작해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 거 외우긴 달달 외우는데 그걸 직접 체험하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자기 부인 안으로 끌려 들어간 사람들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나에게는 어떤 조그만한 선한 것도 깨끗한 게 없구나. 이게 전적 타락이잖아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은, 나를 찾으신 것은 내 쪽에서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걸 가지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상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관원들과 왕들이 합심해서 죽여버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확정되어 버린 이 세상에서 아주 적은 무리가, 아주 소수의 무리가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눈이 열리고 믿게 되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무조건적인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 대표로 불리 나온 사람이 하나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 옆에 같이 못 박힌 강도란 말이에요. 강도.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이 평생 강도짓만 하면서 살아온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주어지니까 그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내 옆에 같이 똑같이 못 박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보여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 부인 안으로 그냥 끌려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게 믿어져요? 똑같이 뼈가 벗겨져 가지고 십자가 못 박힌 상태인데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인간에게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존재를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더더구나 똑같이 죽어가는 마당에. 이렇게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 예수님에게 그 강도는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강도의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도 이 강도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그 십자가 강도에게 비추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아신받은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도 고생 많이 했어요. 십자가 달릴 때까지. 평생 강도질은 그 보통 고생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조그마한 자격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은혜의 선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강도는 평생을 강도짓을 했단 말이에요. 28절부터 32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28절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첫째 소설들은 무리는 충동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데 대해서 너무 심각한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하나님 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 것. 어디에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수천 원짜리 예배당 치워가지고 헌당식 한다고 케이크 자르고 이따 짓 하는 게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 이 말씀이 신약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봅시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따뜻한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안에 낮은 곳으로 내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내려오신 분이 다시 올라가는 것.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응? 내려왔다가 올라가신 게 그게 무슨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고 그들을 전리품으로 빼앗아 가신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협조한 게 전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사로잡혀 있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치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홀로 치르신 전쟁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승리. 우리는 그냥 전리품.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하면 만물을 충만하시는 자의 충만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 그게 누구란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니면은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되시기를 포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피를 흘리시기까지 언제? 영원 전에. 영원 전부터.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마다 조금씩 놓게 되는 게 있어요. 뭘 놓게 됩니까? 자기 사랑. 자기 생명. 나로부터 조금씩 등을 돌리게 된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어서 그 진짜 생명 우리가 이 자유하지 못하는 이 육을 어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에 속한 새로운 형상 그 새 몸 그거 빨리 주시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어서 속히 이 세상이 끝나고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제일 마지막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뭐라고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 죄와 상관없이 되는 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이 자기 부정으로만 주어지는 자유다. 새 생명이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자기로부터 자유하는 자들이 교회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사랑으로부터, 자기라는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자랑하며 찬송하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신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이름 아버지가 지어주고 할아버지가 지을 수 있는 그 이름 그거 없어요. 다른 이름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무슨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편치가 않는 거예요. 이름과 이름의 싸움, 말과 말의 싸움, 족보와 족보의 싸움, 영과 영의 싸움. 성도의 일생 전체 다가 이 전투의 역사예요. 전투의 역사. 그걸 통해서만 우리의 눈이 이 땅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마지막으로 읽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님의 죽음 안으로 그 십자가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그 죽음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흑암의 세상 속에서도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손에 붙들려서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 항상 있게 하옵시고 빛의 아들로서 이 세상 속에서 그 빛이 감추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